녹음 30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5권 5부의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그곳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귀한 리딩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확고한 이론과 또 성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선진들 가운데 증거된 그 내용들로서 더욱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을 읽으면서 생긴 한 가지 소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분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며 더욱 주님 앞에 건실하게 서는 귀한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리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 성결, 속죄 이렇게 큰 제목이고, 우선 성결과 성별과 성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성결, 성별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읽는 것으로 오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결은 그 근본적인 뜻에서 성별이다. 이 세상에서 갈라져 하나님의 깨끗한 일에 쓰이는 일이다. 이 일을 확실히 마음에 두지 않고는 성서가 가르치는 성결의 뜻은 모른다. 성결은 먼저 깨끗게 되어 곧 모든 더러움의 씻음을 받고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일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깨끗한 자가 되는 일이다. 이 순서야말로 작은 일처럼 보이나 사실은 큰 일이다. 성결을 성별로 보지 않고는 실제로 깨끗게 되지도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대담하게 죄의 몸 그대로 그의 앞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 몸이 더럽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당신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해 갑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별의 첫 걸음이며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혁명적인 첫 걸음이다. 이 결심을 감행했을 때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되었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물론 스스로를 돌아보고 많은 더러움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되풀이 열띤 어조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만으로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으로써 그의 것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가 남았나 안 남았나를 알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에 들어간 것이다. 괄호 열고 현대인의 이른바 사회봉사가 아니다. 괄호 닫고 그리하여 그것만으로 성별되어 즉 깨끗게 된 것이다. 다만 우러러 보는 일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거기에는 깊은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못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는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는 그의 외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하여 죄를 위해 보내셨고 그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
로마서 8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성자를 우러러 보라 하고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그 성자에게 나타내시고 성자를 우러러 보는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을 아들로 받아들이셨다고 해도 조금도 불의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죄는 이미 그 성자의 육체에서 벌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성자 그리스도가 그 몸에 받으신 고통을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기쁘게 그 믿음만으로 죄 없는 자로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실은 이것만으로도 성결도 구원도 완성된 것이다. 신자는 아무리 깨끗게 되어도 그리스도 이상으로 깨끗게 될 수는 없다. 그렇지. 어떻게 신자가 그리스도같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진리의 지혜요 의와 성결과 속량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성취하신 이상의 성결을 내밀 수는 없다. 예수의 의는 곧 나의 의이다. 오늘 그렇다. 내일도 그렇다. 영원한 장래에도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의와 거룩함에는 상하 우열의 차별은 없다. 오늘 신자 된 사람의 거룩함도 사도 요한이나 바울의 거룩함도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는 것이다. 신자는 누구나 다 예수의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예수를 우러러 본 그 순간에 완전한 성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성도로 인정되는 것과 성도가 되는 일, 즉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일 사이에는 확연한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되어 그 필연적 결과로서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우리들은 예수를 우러러보고 마침내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 것이다. 둘째, 우리가 예수를 우러러볼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어 곧 성화를 시작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참조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벌을 받으신 예수를 우러러보고 자연히 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즉 먼저 성별되고 하나님의 봉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도다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의해야 할 일은 성별과 성결 앞뒤의 차이를 분간하는 일이다. 성별은 원인이며 성결은 결과이다. 먼저 믿어야 구원되는 것이다. 구원되어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 우찌로 선생님 이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시죠. 이 원리,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믿음은 신자의 일상의 태도이다. 그는 불신자를 흉내내어 내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나의 성결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그때 그의 성화는 정지하는 것이다. 우러러보는 것이다. 위를 우러러보는 것이다. 성결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우러러보는 것이다. 그리하면 자연히 성결되는 것이다. 내성, 이것은 믿음에서 이것은 믿음에서 금물이다. 안을 보는 것이 아니다. 위를 보는 것이다. 그리하면 어느 틈엔가 깨끗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떠나 높은 품격을 갖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현대인이 빠지는 가장 큰 잘못이다.
이것은 태양에 끌리지 않고 회전하려는 지구와 마찬가지다. 또 믿음은 등한히 하며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려는 것이 많은 신자가 빠지는 잘못이다. 성령은 믿음의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믿음이 식었을 때 성령 강림은 정지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믿음 본위의 종교이다. 1922년 2월 성서지 연구. 신앙에 의한 구원. 간단한 신앙. 예수여 구원하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때때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깊이 믿음의 근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일에 팔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빠질 염려가 있다. 그러니 초가을 곧 우리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의 바울이 역설한 신앙의 골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로마서를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꼽고 바울을 딱딱한 이론가라고 하지만 그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운 이론을 말하게 한 것은 과연 누구의 죄일까? 그는 즐겨 어려운 이론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학자, 종교가들이 천박한 종교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하여 마침내 박학인 바울로 하여금 대이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그 죄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종교가 학자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철두철미 신앙에 의하는 것이고 그 밖에는 구원될 길이 전혀 없다고 하는 데 있다. 대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여 먼저 구원될 자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에 의해 모두 파괴되었고 사람은 다만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3단으로 풀이했다.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고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그리하여 최후의 완성, 즉 속량 된다는 것은 그의 주장이다. 아무 준비도 필요 없고 먼저 믿으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 자신이 예비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즘 교회 신자는 말한다.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신앙을 요구하지만 그 후는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야 한다. 신앙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는 사람은 지나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나치게 선하여 스스로 수양하지 않아서 그 결과 세상의 부도덕을 조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들도 때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러나 바울은 대담 솔직하게 철두철미 다만 신앙에 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마음을 이해하고 로마서를 대하면 이 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정신을 가지고 개인의 구원의 길을 말했다. 그리하여 제10장은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한 것의 일부이다. 바울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너무나 열심히 이방인의 구원을 말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국적이라고 불리웠을 것이다. 애국의 뜨거운 피가 끓는 그를 국적이라고 불렀다면 그에게는 골수에 사무치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10장 1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바울이 형제들이여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진정을 토로할 때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원하는 애절한 애국의 염원을 동포에게 호소한 것이다. 2절의 지식은 소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경험에 의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나누어 두 가지 의가 있음을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격분했을 것이다.
철학자, 교육자들이 말하는 의는 자기의 의이며 그 자신 완전한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선이다. 복음이 제공하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말과 같아서 이 세상의 도덕은 모두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 마지막이 되어 쓸데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바울의 이 주장은 또 우리들의 실험이다.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 세상의 윤리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윤리학자에게는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는 비상하게 어려운 문제이다. 옛날에 신란 성인이 연불왕생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연불을 외우면 아미타불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신앙에 들어가면 죽이고 싶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이어서 문제는 극히 간단하다. 5절에서 9절. 율법의 율법된 까닭은 이를 실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데 있다. 그러면 신앙에 의한 의란 어떤 것이냐? 베드로나 요한이라면 이것을 풀이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모세의 말, 즉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하여 그 속에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 교묘한 문학적 수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이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은 호넨쇼닝의 구전 연불과 흡사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물론 기독교의 믿음이 그 대상에 있어서 불교의 신앙과 그 근본에서 전혀 다른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 대상에 대한 신앙 태도에 대해서는 호넨, 산난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이다. 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데 있다. 왜 그러냐? 그런 것이 마침내 미신에 흐를 위험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는 뒷날에 미루기로 하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한 가지는 명백하다. 곧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구별 없이 주를 예배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애를 써서 로마서 연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되고 만다.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쥐 한 마리가 아니다. 그 간단함과 그 심원함을 생각하면 무한한 교훈이 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오늘의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이것을 잊고 인력에 의해 굳이 어려운 신학을 짜내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의 박사 논문에다 나의 옛 저서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에서 많이 인용했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 이것은 저자인 내게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을 인용한 것인데 간단한 것을 어렵게 논했을 뿐이다. 기독교의 성서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로마서에 그렇게 간단한 신앙이 쓰여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주 예수여 구원하시옵소서.
라는 한마디가 골자이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의 베갯머리에서 그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가? 따위 어리석은 질문을 하여 괴롭히는 일을 격분해 맞이 않을 일이다. 아마 나라도 임종의 그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아무 대답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와서 선생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고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믿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거나 노인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학자이거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며 사랑은 이렇고 이러며 죄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딱 잘라 말하는 신앙은 사실 아직 위험한 것이다. 예수여 구원하시옵소서란 미신처럼 보이고 또 너무 간단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골자요. 이것이 사람이 죽어갈 때 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이다. 그대의 신앙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말은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겠으나 여자나 어린이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주 예수를 믿는다는 짧은 한마디가 있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난다라고 바울이 이미 증거를 주시고 성경에 그렇게 쓰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주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신앙의 이론으로 삼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글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막 넘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로 해요. 우리는 짧게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셨다고 한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십자가 언덕에서 그 오른쪽 강도가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설명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이 넘어지는 원인은 이 일이 너무 간단하여 유치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오늘의 문명이니 또 복음의 말이 너무 간단하고 먼과 부족하다고 해서 윤리적 복음 같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태여 어렵게 하기를 좋아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 우리 위대한 바울 선생의 이 간단하면서도 천만 년을 꿰뚫을 대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통쾌하고 감사할 일이다. 바울은 두 개의 신조를 설명했다. 그 하나는 입으로 주를 나타내는 일이며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는 일이었다. 바울의 믿음은 여기서 그친 것이다. 의롭다 함을 입고 성결케 되고 속량을 받는 일은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교육을 모조리 받은 대학자 바울이 그렇게 간단한 믿음을 말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일이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흥미있는 문제는 9장에서 11장에 걸쳐 설명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구원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극히 간단한 일이다. 곧 주 예수를 믿는 것 뿐이다. 전도란 이 일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도가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신앙론을 부르짖는 일이 아니면 천박한 사회운동이나 하는 일인 줄 아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바울은 당시의 대로마 제국을 3번, 4번 횡단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초대 기독교로 하여금 일약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 전도 효과의 위대함, 전파의 빠르기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철학적 이론이나 유신론을 말하고 다닌 것은 아니다. 5분이면 모두 말할 수 있는 간단한 믿음을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렇게도 놀라운 대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믿음의 길은 바울과 같은 대학자, 대위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간단했던 것이다. 길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몇천 몇만의 귀의자가 있어 순식간에 세상을 휩쓴 것이다. 만일 오늘의 신학자처럼 이래서는 너무 간단하고 어이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내게 변명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필경 믿음이란 이것밖에 더 없는 것이다. 루터에게 물었다면 그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사업이라고 말하든가 인격이라고 말해도 모두 헛된 것이며 말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르낭은 말했다.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탄식은 사실은 연인을 남기는 탄식이며 바울의 최후의 탄식도 사업을 헛되이 한 탄식이었다. 믿음을 모르는 르낭으로서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사업은 즐거운 놀이다. 사업에 의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적인 신학자는 바울의 믿음을 평하여 이것은 흥미있는 믿음이며 이에 대해서 논문을 만들기는 좋아도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삼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런 태도는 오늘날의 많은 신자의 태도를 대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은 사회사업의 일이나 철학상의 일을 말할 때에는 말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단지 믿음을 얘기할 때 곁들여 말할 뿐이다. 원하는 것은 완전한 도덕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며 이 간단한 믿음이다.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온 후 왠지 모르게 모든 옛 신앙의 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를 모두 물리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옛부터 우리나라의 불교도 중에는 나와 똑같은 성질의 믿음이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물론 그들이 완전할 수 없고 그들의 믿음이 유치한 시대에 상당한 것이었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도 만일 7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들의 신앙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호오넨이나 신란이 한 말을 비웃는다면 유럽 700년 전의 기독교 문서를 보고 그것이 얼마나 미신에 찬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저 십자군이 이른바 하나님의 예리한 창을 몇 번인가 휘두르고 일어났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고 마침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적을 무찌르려고 소년군을 조직하여 몸에 단 한 개의 무기도 지니지 않고 맨손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적진으로 들어가게 하여 수많은 가련한 소년들을 사라센군의 끝없는 도살욕의 제물로 바친 시대이다. 호오넨이 깊이 불교의 교리를 탐구하여 고심한 끝에 마침내 안심의 길을 얻은 경위는 바울이나 루터가 평화에 도달한 경위와 같다. 호오넨은 말했다. 출리의 뜻이 깊었던 동안 모든 교법을 믿고 모든 수업을 한다. 대개 불교가 많다고는 하나 결국 개정해의 3학을 넘지 않는다. 만일 무루, 즉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로부터 벗어남의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악업 번뇌의 고삐를 끊을 수 있겠는가? 악업 번뇌의 고삐를 끊지 못하고 어떻게 생사에 얽매인 몸을 해탈할 수 있겠는가? 슬프고도 슬프다 어찌하랴.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개정해 심학의 그릇이 아니다.
이 삼학 외에 내 마음에 합당한 법문이 있는가? 내가 견딜 수 있는 수행이 있느냐고 여러 지혜 있는 자에게 묻고 수많은 학자를 찾았으나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보여줄 친구도 없다. 그러는 동안 탄식하며 경장으로 들어가 슬퍼하며 성교를 향하여 스스로 펼쳐 보았더니 선도화상, 즉 선도화상의 관경의 소에서 일심 전념 미타 명호 행주 자와 불문 시절 구구 염념 불사지 시명 정정 지업 순피 불원고 라는 글귀를 보고 난 다음 우리 같은 무지한 몸은 오로지 이 글을 우러러 이 이치에만 의거하여 염념불사의 칙명을 닦아 결정 왕생의 업인에 대비해야 한다. 초구규 고센 제6. 어렵네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런 이 도를 깨달으신 호낸 그 법사님이시겠죠. 불교의 그분이 쓰신 그런 어떤 경위, 그분이 도를 찾은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라고 했다. 계속 읽을게요.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 7장에 있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는가 라고 한 탄식과 비슷한 것이다. 이것을 보아도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같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우리나라 사람 속에 널리 그리고 깊게 들어간 것이다. 교조가 고심 탐구한 끝에 신앙의 골자를 붙잡아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성립된 것이다. 그에게도 또 진리가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700년 동안 일본 사람이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불교의 모욕이 아니고 일본인 전체의 모욕이며 또 나 자신의 모욕이다. 간단하고 강하게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아미타불의 자비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또한 불교의 변호가 아니고 나 자신의 변호이다.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된 것이다. 물론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십자가는 사실에 있어 크게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불교 신자도 그처럼 간단한 믿음에 의해 안심을 얻고 기독교 신자도 또 똑같은 간단한 믿음에 의해 평화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지레 짐작하는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여 어느 틈엔가 믿음은 속이 빈 형식이 되고 불의나 비행을 돌보지 않게 된다. 정토종이 오늘날처럼 타락한 것이나 서양에서 바울교의 폐해가 심한 것도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리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을 믿은 사람의 죄이다. 바울의 믿음이 그처럼 간단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세상에 널리 전해진 것이다. 이것은 노인에게 들려주는 설교 같으면서도 결코 그렇지 않다. 청년에게 들려주어야 할 일이다. 세상의 학문, 지식의 참 목적은 이 간단한 길을 알고 이를 증명하는 데 있다. 만일 학문이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학문은 참으로 의의 없고 가치 없는 것이다. 학문은 이 간단한 믿음의 길을 증명하고 우리들의 생애도 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916년 1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 30번 구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간단한 한마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면 한마디로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론이 많고 무엇인가 할 말이 많고 좀 유식한 것 같으면 더 멋있어 보이는 경향은 있으나, 그러나 이 단순한 한 가지 진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게 하시고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이론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론에 붙들려서 이 간단한 사실만이 진실이라는 것에서 잠시 떠나 있는 분이 있었다면 이 리딩을 듣고 또 그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터닝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한 형제나 한 자매나 어느 순간에 어느 시대에 어떤 때에 있어서 이 리딩에 접하게 된다면 정말 오찌무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간단한 말씀, 바울 선생이 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했던 그 한 가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한 가지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